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7절부터 되어 있는데요,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페이지입니다.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리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기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그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리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해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리고 7가지 그리스도의 표적이 잘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는 첫 번째 선언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선언은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선언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선언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여섯 번째 선언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선언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은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선언하셨을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과 역할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서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하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네 번째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네 번째 자기 선언은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할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씀은 진정한 목자, 진정한 선한 목자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꾼은 이리가 오면은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꾼 목자의 특징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자기의 안전을 위하여 양을 내버려두고 달아나기 때문에 이리가 마음 놓고 양무리로 들어와서 양을 해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참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양도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지내면 받게 될 돈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는 친히 양무리의 문을 열어주면서 일일이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준다고 하였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 양의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사의 들판에 돌로 이렇게 양무리를 만들어 놓고 가시는 불로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앞에 아치형의 문을 만들고 그 문에서 자고 그 목자가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은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밖으로 내보내서 푸른 꼴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또 들어가며 나오며 생명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그의 음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은 눈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한 3m 앞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앞에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나아가고 들어오고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한 목자는 이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철저하게 버리신 바로 진정한 선한 목자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참된 목자,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네 번째 선언인 나는 선한 목자라는 이 선언이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줄까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면서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신 네 번째 자기 선언의 의미,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다. 예,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목숨을 버리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시편 23편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목자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약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직접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신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처절하게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가발에 못이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는 그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이 어디까지나 자발적 의지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신령 깊숙이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들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위협과 핍박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우리는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어떠한 적들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원수 마귀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선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선언은 의의 줄과 공부하는 자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선언은 어둠에 갇힌 자들을 생명과 진리로 이끄는 빛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신 말씀은 세상에서 수고한 자들이 평안과 안식의 처소에 들어가는 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 그 문밖에 없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 하나님의 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문, 예수님의 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위협과 핍박 가운데 양들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환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의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의 핍박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보호자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으로 입성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 보호자가 되심을 믿고 구원과 생명의 풍성함을 얻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두 번째 의미는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따를까요?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 양을 안다. 네,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다 양을 아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은 10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야 일일이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우리의 문을 지키면서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일일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일일이 아시고 다 불러주십니다. 자, 여기서 내 양을 알고 그랬습니다. 이 알고는 무엇에 대한 본질적인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느낌으로 깨닫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알고라는 단어는 피상적인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대략 어렴풋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 특징을 모두 파악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요, 우리의 머리털을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주님입니다.
내 심중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는 양인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다 알고 다 파악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항상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키가 굉장히 작은 사람이에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서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삭개오라는 이름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처음 대면하는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양인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장 47절에는 우리의 성품까지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예수님은 목자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높은 권세를 지닌 자가 나를 알아주고 기억해 주기만 해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대통령이 나를 안다고 만나자고 전화가 오면은 어떻겠어요? 매우 기쁘겠죠. 자, 이렇게 높은 자가 권세를 지닌 자가 나를 알고 기억해 주기만 해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일일이 알고 기억해 주시니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이것이 바로 축복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목자의 사랑과 관심을 바로 아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 될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성령을 따라 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선한 목자는 양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선한 목자는 양을 인도한다. 선한 목자는 양을 인도한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인 16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자,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우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불러서 우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인도하여야 이 단어는 붙들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끌어다, 끌어오다, 데려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그냥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양이라고 확인되면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즉시
어떠한 난관도 무릅쓰고 인도에 가심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찬송을 불렀잖아요. 한 마리 이는 양을 위하여 온 들판을 찾아다니며 살갗을 찔리면서 피를 흘리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는 양, 한 마리 이는 양이라도 내 양이라고 확인이 된다면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어떠한 난관도 무릅쓰고 인도에 가시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을 인도해서 생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고 바로 사명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곧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 직전에 있던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직전에 회개한 강도는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내 양이라고 확인되면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데려다가 우리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4절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체포하러 가던 사울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사울의 눈이 멀어졌고 그는 곧 회개하였습니다. 눈을 뜨고 바울로 이름을 바꾸어서 위대한 주님의 사도가 되어서 사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13번을 바로 이 바울 사도가 전설하였습니다. 위대한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핍박자 사울이 바로 대사도 바울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중요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형편없는 죄인이든 나약하고 우매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여 있든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따르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그 위치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고 그 안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인 10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은요 육체적인 생명과 내적인 본질적인 생명인 영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것이 생명이잖아요. 이 목숨이잖아요. 이 생명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양을 위하여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소중한 단 하나뿐인 생명을 양들을 위하여 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가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내 대신 죽을 수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가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내 대신 생명을 내놓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가 죄악 가운데 서 있는 나를 구원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생명으로 옮겨갈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환난과 풍파에 시달려 있는 나를 바로 평안한 삶으로 옮겨줄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선한 목자 그분만이 그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보혈을 값을 지불하고 사실 정도로 우리가 귀하다는 주님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아픔을 참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던지 엘리 엘리라 사박단이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시셨습니다. 이 고통을 나에게 지하여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시셨습니다. 그러나 그건 또 고쳐서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희생, 그분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분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핏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하다라는 주님의 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뭐라고요?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피값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닙니다. 함께 믿는 이웃 역시 귀하고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큰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아 그 깨달음과 동시에 그 은혜에 합당하도록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고 바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깨닫고 이웃을 소중히 여겨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목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장이 우리는 다 작은 목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목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이 주님의 자기 선언을 단지 우리는
한 귀절의 말씀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정체적인, 예수님은 나를 이런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정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정체성과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예수님과 행동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언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선언이 나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나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어떤 목자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문밖에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그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옛날 선한 목자들이 양떼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푸른 풀밭과 시냇가로 인도하여서 자기 생명을 버리기까지 지키고 구원하였듯이 우리 주님 역시 그러한 깊은 관심과 큰 사랑으로 지키시고 돌보시며 우리를 위하여 희생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희생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안에 영원히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며 충성하며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드는 삶이 되고 이 목자의 손에 딱 잡힌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참된 평안과 희락과 풍성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목자의 심정 다시 한번 찬송드리겠습니다. 1760 찬송드리겠습니다. 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안에 영원히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충성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참된 평안과 희락과 풍성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